오늘 새벽 첫 시간을 깨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먼저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와서 구원의 문을 여는 과정과 목적을 이 율법을 중심으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곧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이 율법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음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어떻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의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이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무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와라는 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들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또 그들이 계절마다 절기마다 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잃어버렸 것만 같았던 그 생명을 되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참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사람이 죄를 범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죄의 용서와 해방의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 있게 하셔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어둠과 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에 속한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육에 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곧 육으로 사는 인생은 결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육신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삶의 기쁨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늘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생명을 누리도록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 땅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안에 늘 성령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는 게 그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상황과 여러 가지 시시때때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상속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이 땅 가운데 끼쳐지게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이 죄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함으로 늘 소망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워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성령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이 산돌 비전센터가 온전히 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계속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